자, 우리 가장 원초적인 질문부터 한번 시작을 해봅시다. 여러분, 정말로 복음이 필요한가요? 어때요? 여러분 인생에 복음이 진짜 필요해요? 어쩌면 여러분들 중에 복음을 잘 모르는 분도 계실 거예요. 복음을 잘 몰라서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그렇게 큰 일이 벌어졌나요? 이 질문을 조금 더 심하게 바꿔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굳이 믿어야 될까요? 그 일상생활을 살다 보면은 하나님을 굳이 믿지 않아도 그럴듯하고 괜찮은 삶을 사는 사람들 본 적 있지 않나요? 네, 꽤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도 많이 있고 문제 없이 사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굳이 복음을 왜 믿어야 될까요? 아니면 반대로 꽤 잘 살고 있으나 복음을 믿지 않는 그 사람들한테 당신들의 삶이 아무리 괜찮다라고 하더라도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당신 삶에는 문제가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지식적인 기반과 동의가 있나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의 삶을 관찰해 보려고 해요. 처음부터 하나님, 예수, 성경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여러분이 동의되지 않는 지점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 삶에 대한 관찰로 한번 시작해 보자고요. 여러분 어때요? 사는 거 괜찮나요? 저는 우리의 삶이 참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것을 말하는 엠마오 요리문답의 1문을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엠마오 요리문답 1문. 인생의 가장 큰 슬픔은 무엇인가요? 네, 이 질문을 통해서 엠마오 요리문답 전체의 문을 열어보고자 해요. 여러분, 누가 만약에 여러분한테 야, 너는 왜 살아?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을 하실 거예요? 이게 어떤 그런 12조의 질문이 아니라 정말 삶의 의미를 누군가가 만약에 물어보는 거죠. 너는 정말로 왜 살아?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을 할 거예요? 아마 말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진짜 내가 왜 살지? 거기에 대한 생각을 우리는 막 자주 하진 않으니까요. 근데 저는 우리 삶의 목적이 딱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은 다양하겠지만 결국 그 모든 방법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는 하나라고 보거든요. 저는 그게 행복인 것 같아요. 그쵸? 자,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꿈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뭐 예를 들면 식당 2개를 운영해 보고 싶어요. 나중에 파일럿이 되고 싶어요. 올림픽 금메달 따고 싶어요. 그냥 취직했으면 좋겠어요. 남친 갖고 싶어요. 그 모든 길에다가 왜? 라는 이유를 붙였을 때 결국 대답은 하나일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행복할 테니까. 그렇죠? 우리는 진짜 행복을 위해 살아가요. 여러분 당장 오늘 삶을 점검해 보자고요. 여러분 오늘 뭐 하셨어요? 뭐 사람도 만났겠고, 뭐 공부도 했겠고, 운동도 했겠고. 그럼 그 행동들을 결정했던 이유는 뭐예요? 딱 하나였을 거예요. 내가 가장 행복한 선택을 했을 거예요. 근데 뭐 그런 선택도 있을 거예요. 지금 당장 너무 고통스러운 선택, 너무 빡세게 공부를 한다든가, 아니면 누군가의 강요 때문에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그런 경우에도 지금의 고통을 짊어지고 나중에 어떤 좋은 것을 기대하는 것이 나에게 행복하다 라고 판단했거나 아니면 이 사람의 압박을 따르는 게 나한테는 그래도 가장 행복한 선택이야 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거예요. 맞아요. 우리는 그냥 행복을 위해 살아가요. 여기에 인생의 목적이 있고 우리 모든 선택의 이유가 있는 거죠. 즉 여러분과 저 그리고 지구상의 모든 인구는 결국 행복하면 돼요. 이 행복이 인생의 목적지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행복할 수 있는지 이 행복의 길을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행복해질까요? 뭐 여러분 언제 행복하세요?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아마 그 다양한 행복의 길이 지금 제가 말하는 3가지 안에 대부분 들어있을 거예요. 저는 여태까지 인류가 총 3가지의 행복의 길을 찾았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자, 한번 하나하나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는 이거 같아요. 소유. 그쵸. 우리는 뭔가를 가질 때 진짜 행복해져요. 뭐 돈을 줍는다. 누가 나한테 뭔가를 사준다. 아니면 간절히 갖고 싶었던 무언가를 산다. 우리는 그때 굉장히 직관적이고 빠르게 행복해져요. 그리고 이 소유가 있어야 우리는 우리 삶의 각종 쾌락과 어떤 요구들을 채울 수 있고 또 이 소유가 있어야 내 삶의 유지가 가능하죠. 그래서 소유는 진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줘요. 자, 그 다음에 돈 있으면 끝인가요? 아니죠. 누군가는 꿈을 꾸면서 행복을 느끼기도 해요. 내가 바라는 어떤 가치관, 꼭 그게 돈을 가져다 줘서가 아니라 돈과는 무관하게 나 어떤 가치를 꼭 구현해 보고 싶어. 저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 아니면 내가 옳다는 것을 한번 구현해 보고 싶어. 이런 다양한 것들, 이런 꿈을 꾸고 달려가고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행복을 느끼죠. 자,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언제 행복을 느낄까요? 저는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우리는 사랑할 때 굉장히 큰 행복을 느껴요. 그게 꼭 뭐 연인 간의 사랑뿐만 아니라 가족 간의 사랑, 친구 간의 사랑, 뭐 하다못해 뭐 많은 대중들로부터의 사랑, 뭐 심지어 키우고 있는 애완동물과의 사랑.
존재하는 것과의 마음을 나누는 모든 그 순간들에서 우리는 행복을 느끼죠. 어쩌면은 소유 꿈보다 더 강한 힘을 낼 때도 있어요, 이 사랑이. 자, 그렇게 이 세 가지를 저는 행복의 공식이라고 봐요. 저는 여태까지 사람이 이 세 가지 바깥에서 행복을 추구하는 것을 아직 만나보지 못한 것 같아요. 대부분 이 세 가지 안에서 자기 삶의 행복을 추구하더라고요. 더러는 그런 말 하기도 해요. 아, 되게 소소한 소확행도 있지 않냐. 근데 그 소확행들도 보면은 이 소유, 꿈, 사랑을 작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작게 돈을 벌어서 쓰고 또 작게 꿈을 이루고 또 소박하게 가족들과 TV를 보고. 근데 맞아요. 정도의 크기만 있을 뿐이지 어쨌든 그런 소확행도 이 세 가지의 길 안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 행복의 길을 행복의 공식이라고 불러도 무방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저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행복의 공식 이렇게 말을 할게요. 자, 그러면 반대로 불행은 뭘까요? 불행은 이 행복의 공식이 없는 게 불행일 거예요. 내가 뭔가를 갖고 싶은데 돈이 없어. 내가 간절했던 꿈을 못 이뤘어. 내가 그 오빠를 사랑하는데 그 오빠는 나를 좋아하지 않아. 그때 우리는 진짜 불행함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불행으로부터 피하고 행복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께 물어볼게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매일매일 출근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왜 굳이 출근해요? 일이 즐거워서? 거기서 만나는 사람들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그렇지 않을 거예요. 대부분은 그냥 이 세 가지 얻기 위해서 달려가는 거죠. 또 여러분들 공부 왜 해요? 공부가 너무너무 즐거워서? 아니죠. 이 세 가지를 위해서. 돈 벌어야 되니까. 내가 이 직장을 통해서 이 공부를 통해서 얻고 싶은 꿈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것을 기반으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행복하게 살아가고 싶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행복하고 싶기 때문에 그 행복을 만들어주는 이 행복의 길을 통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요. 왜냐고요? 이 행복의 공식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니까요. 네, 이건 정말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상식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렇게 당연하게 알고 있는 우리의 상식을 종종 깨트리는 일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중에 제가 떠오르는 사건 하나를 좀 얘기해 보고 싶거든요. 여러분 혹시 이분이 누군지 기억하시나요? 네, 이분은 샤이니의 종현이라는 분이죠. SM 엔터테인먼트의 샤이니라는 그룹의 리더였고 정말 최고로 잘 나가는 아이돌. 근데 안타깝게도 2017년 12월에 목숨을 끊었어요. 혹시 이분의 팬이 있거나 아직 그 상처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분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혹시라도 뭐 이분의 선택을 평가하려고 하는 건 결코 아니고요. 이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분이 그런 선택을 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굉장히 놀랐어요. 왜냐면은 저는 이분만큼은 행복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했거든요. 행복해야 되잖아. 왜냐면요, 이분은 우리가 알고 있는 행복의 공식을 거의 완벽하게 이루었던 사람이에요. 이분의 소유. 돈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겠죠. 정말 마음만 먹는다면 구입하지 못할 게 거의 없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꿈. 여러분 얼마나 요새 많은 친구들이 아이돌이 되고 싶어 해요. 아이돌 데뷔도 어려운데 데뷔해서 1위를 하는 건 더 어렵겠죠.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정말 나올 때마다 1등 했었던 아이돌들의 아이돌, 심지어 가수로 성공해서 라디오 DJ로까지 성공했었던 어린 나이였지만 정말 사람이 이렇게 완벽하게 꿈을 이룰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꿈을 잘 이루었던 사람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분이 받았던 사랑을 떠올려 보자고요. 세상에 지구상에 태어났던 영혼 중에 이분만큼의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진짜 몇이나 될까요? 전 세계 어딜 가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넘치고 그리고 또 가족 간의 관계도 굉장히 좋았다라고 하죠. 자, 이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인생 마지막 인터뷰 때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도 행복하고 싶다라고 말하면서 펑펑 울었다. 자, 여러분 이게 이해가 가세요? 그래요. 물론 성공한 사람도 돈이 많은 사람도 불행할 수 있다라고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어요. 근데 진짜 뭐 때문에 그렇게 불행했을까요? 여러분 상상이 가세요? 전 솔직히 상상이 잘 안 가는 것 같아요. 아니 행복할 수밖에 없지 않아?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이뤘다면은 갖고 있는 걸로 또 구입할 수 있는 행복이 있는데 뭐가 그렇게 불행했던 거지? 자, 근데 이렇게 이분을 특이하게 바라보기에는요, 지금도 이 소유, 꿈, 사랑을 완성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삶의 불행을 계속 말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분 누군지 알고 있죠? 영화 배우 이병헌. 네, 유명하죠. 네, 모히또 가서 몰디브 한 잔 이렇게 했던. 자, 아마 동네 연기 학원 가서 어떤 남학생 불러놓고서 나중에 누구 같은 배우 되고 싶니? 라고 물어본다면은 아마 5명 중에 1명은 이병헌 씨를 말할 것 같아요. 저는 나중에 이병헌 같은 배우가 되고 싶어요.
왜 그렇게 꿈을 꿀까요? 그러면 자기가 행복할 테니까. 자, 근데 이병헌 씨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지금도 극도의 공황장애와 불안장애 속에 살고 있대요. 사람들 앞에 서면은 무섭고 두려워서 견딜 수가 없대요. 특히나 레드카펫 같은 데 서면은 정말 이를 악물고 버틴다고 하더라고요. 도대체 무엇이 이분을 그렇게 불행하게 만들까요? 잘 상상이 안 가요. 자, 그 다음에 이분, 여러분 혹시 누군지 아세요? 아마 게임에 관심이 있다면 이분을 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분은 유명한 게임 회사죠. 넥슨의 회장 김정주 씨예요. 자, 이분 자산이 얼마일까요? 자산이 15조래요. 15조. 여러분 상상해 가세요? 저는 일단은 그냥 상상 가는 금액이 아니에요. 그나마 이걸 좀 느껴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은 여러분 로또 1등 당첨되면은 세금 떼고 대충 받는 돈이 한 15억 듭니다. 그러면은 이분 재산만큼 따라잡으려면은 로또가 몇 번 당첨돼야 돼요? 10,000번 당첨돼야 돼요. 네, 어렵지 않아요. 10,000번. 까짓 거. 네, 숫자만 10,000번 맞추면은 그때 겨우 따라잡을 수 있어요. 네, 엄청난 자산가죠. 근데 이분이 작년 1월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이해가 가나요? 아, 그래요. 돈 많은 사람도 불행할 수 있다는 건 알겠는데, 근데 대부분의 불행이 돈으로 커버가 가능하지 않나? 일이 힘들어? 아, 그러면 쉬셔도 되잖아. 그냥 뭐 다른 나라 가도 되잖아. 아니면 뭐 하나 섬을 구입해서 살아도 되잖아.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다? 그럼 친구한테 가서 야, 나랑 다시 화해하자. 싫어. 알았어. 내가 너한테 줄게. 여기 300억. 아, 정말로 문제가 없지 않을까요? 근데 그 불행을 견디지 못하고 목숨을 끊으셨다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한 번만 더 볼게요. 요즘 그 초중고생의 희망 직업 1위 뭐죠? 바로 유튜브 크리에이터. 이분 누군지 아시나요? 네, 피지컬 갤러리라고 하는 유명한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계시는 김계란 씨예요. 유튜브의 시장을 바꿔놓으신 분이에요. 그 가짜 사나이라는 기획으로 우리나라 유튜브 시장에 처음으로 대형 기획을 도입했고 그게 대박이 났죠. 심지어 일반 TV 방송사들도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군대 예능을 막 만들었을 정도로. 이분이 아무런 논란 없이 한창 승승장구하고 있을 때 이제 어떤 분이 이분을 인터뷰했어요. 뭐라고 물었냐면은 김계란 씨 행복하세요? 이분이 뭐라고 말을 했을까요? 행복이요? 글쎄요.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당황스럽지 않나요? 우리가 아까 봤던 종현 씨나 여기 계신 세 분들이나 모두 우리 인생의 목적지예요. 우리는 이분들처럼 되고 싶어요. 이분들처럼 내가 하는 일로 인정받아서 돈을 많이 벌고 싶고 꿈을 이루고 싶고 사람들한테 사랑받고 싶어요. 왜? 그러면 내가 행복할 테니까. 그런데 이걸 이미 주신 분들이 행복하지 않다라고 계속 말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 삶에 주는 충격이 너무너무 큰 것 같아요. 약간 하나의 비유를 들어볼까요? 자, 우리 모두가 하나의 길을 걷고 있어요. 인생길을. 다 같이 걸어가는 거죠. 자, 여러분, 저기 목적지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함께 걸어갑시다. 네! 그래서 걸어가는 거죠. 자, 근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달리기가 빨랐는지 먼저 붕 치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저렇게 못 가거든요. 그 보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부럽다. 쟤는 뭐 달리기가 빠른가, 유전자가 좋은가. 아, 여러분, 뭐, 우리는 어쩌겠어요. 계속 가던 길 갑시다. 하면서 계속 걸어가고 있었죠. 자, 그런데 잠시 후에 저기 길 끝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갑자기 누군가가 여러분 하고 외쳐요. 뭐야? 봤더니 아까 갔던 걔예요. 아까 먼저 갔던 걔가 목적지 도착해가지고 우리 보면서 막 인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도 인사를 하는 거죠. 야, 거기 좋지? 야, 부럽다 임마. 우리 금방 갈게. 기다려. 야, 금방 갈게. 아유, 부럽다 임마. 막 인사를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거기 있던 그 친구가 뭐라고 말을 했을까요? 여기 아무것도 없어요. 라고 절규하더니 갑자기 그 자리에서 목숨을 끊어버리는 거죠. 그랬을 때 그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이 느꼈을 충격이 바로 우리가 아까 봤던 이런 분들을 만날 때 느끼는 충격인 것 같아요. 아, 잠깐만, 행복하지 않다고 말하면 어떡해? 지금 내가 그게 가고 있는데, 지금 내가 당신 있는 데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거기 가면 행복할 테니까. 아, 근데 행복하지 않다고 말하면 어떡해? 그러니까 이게 우리한테 주는 혼란이 너무 극심해요. 왜냐면 우리는 오늘도 이 길을 걷고 있거든요. 내가 행복할 거란 믿음 때문에. 근데 도착한 사람이 행복하지 않다 그래요. 근데 이게 우리한테 주는 혼란이 크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이거를 그냥 무시하거나 부정해버려요. 아, 저 사람은 뭔가 문제가 있었을 거야. 저 사람은 뭔가 돈 관리를 잘못했거나 생각을 잘못했거나 아니면 배가 너무 불렀구나. 하지만 나는 다를 거야. 난 다를 수 있어. 그리고서
그러고서 이 길을 그냥 계속 걸어가죠. 왜냐면은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배워온 길이 이거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 만약에 이게 아니라고 한다면 내가 어딜 걸어갈 거야? 뭐 내가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게 이 길밖에 없고 또 어쨌든 난 저기 가면 행복할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갈 거야. 그러면서 우리 사회가 마치 거대한 하나의 사이클을 이루고 있는 것 같아요. 나 저기 가면 행복할 거야. 아, 왔더니 안 행복해. 뻥치고 있네. 난 다를 거야. 안 행복해. 이런 거대한 순환 구조를 이루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행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진짜 간절하게 행복을 바라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쉽지 않은 매일매일을 보내면서 바라는 건 결국 하나일 거예요. 행복하게 살고 싶다. 그래서 우리는 아까 얘기했던 행복의 공식을 찾아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보통 이 행복의 공식을 말할 때 우리는 그런 걸 두려워해요. 내가 이거를 못 이루면 어떡하지? 그래, 내가 돈 벌고 싶은데 못 벌면 어떡하지? 내가 결혼하고 싶은데 못하면 어떡하지? 내가 꿈 이루고 싶은데 못 이루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이 걱정을 한단 말이죠. 근데 저는요, 그걸 넘어서 말을 하고 싶어요. 오케이, 그러면요, 그거를 다 얻었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가 행복할까요? 행복할 거라고요? 우리가 지금 바라는 것을 이미 얻은 사람들은 많이 있어요.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볼까요? 불행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로또 1등 당첨자가 불행하다라는 소식은 매번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이것이 인간 삶의 가장 큰 슬픔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보았던 1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인생의 가장 큰 슬픔은 무엇인가요? 행복을 간절히 원하나 그 방법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은 행복해지는 방법을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나요? 아, 내가 지금 이걸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것만 이룬다면 행복할 거예요. 라고들 많이 생각하거든요. 저는 근데 이것이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착각이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마치 앞에 매달려 있는 당근을 향해서 뛰는 말처럼 잡히지 않은 행복을 위해서 우리는 평생을 투자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관련해서 우리 말씀 하나만 읽어볼게요.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이 말씀은 모든 것을 다 가져본 솔로몬이란 사람이 했던 얘기예요. 야, 니는 가졌으니까 그런 말 할 수 있는 거지 라고 생각하시나요? 자, 저는 오늘 우리가 행복의 방법을 모른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저는 한 발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은 행복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여기까지 들으신다면 아마 좀 의문도 많이 생기실 거고 좀 반박도 많이 떠오르실 거예요. 아니, 우리 삶이 정말 불행하다라고 말을 할 수 있나? 삶에서 느끼는 행복들도 있는데. 네, 저는 그래서 앞으로 당분간 지금 제가 했던 말을 부연 설명하려고 해요. 왜 우리 삶이 행복하지 못하다고 말을 하는지, 그리고 그 사실과 기독교는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자, 여러분들께 나눔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근처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토론하거나 이야기해 보셔도 좋겠고, 아니면 혼자 생각을 정리해 보셔도 여러분들 신앙에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한번 질문 읽어 드릴게요. 첫 번째, 행복의 공식 중 요즘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었을 때 내 모습을 상상해 봅시다. 네, 여러분 요즘 어떤 행복 간절히 바라고 계신가요? 네, 물론 저도 있습니다. 정말로 아까 얘기한 소유, 꿈, 사랑은 우리 삶에 필요한 거거든요. 저도 이 중에 간절히 바라는 게 있거든요. 네, 여러분 요즘에 어떤 걸 간절히 바라시는지, 그리고 정말로 그것을 이루었을 때 내 모습을 상상해 봅시다. 그때 나는 얼마나 행복할 것인지. 자, 그 다음 두 번째, 행복의 공식을 가지고도 불행하다 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우리가 그런 사례를 많이 봤었죠. 왜 그들이 불행하다라고 말을 하는 걸까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나는 행복할 수 있을까요? 네, 여기에 대한 생각 나눠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마치겠고요. 저는 다음 엠마오 요리문답 2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저는 그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